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이 신당 또 산당과 또 우상들을 파멸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이 유일 중앙 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특정 장소에서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제 첫째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감사 축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중앙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해의 소산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베풀라는 그러한 지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인 이 4절부터 7절 말씀 중에서 이제 5절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특정 장소인 중앙 성소의 이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택한 지역, 즉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새로운 생활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이 다신론과 또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그 유혹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 중앙 성소가 제도가 갖는 이 의의에 대해서 우리 5가지로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적 순수성, 이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 편의를 쫓아서 아무 곳에서나 이 자기 방식대로 제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다신론과 또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풍습을 쫓는다면 아주 동일한 오류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의는 하나님의 이 계시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모두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연 종교인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 계시에 의존한 이 계시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 예배 의식은 자신들의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이 중앙 성소 제도는 하나님의 이 계시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제각기 각기 산당이나 신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 나름대로 제사 의식을 거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간에도 이제 동일한 우상에 대해서도 제각각의 또 다른 방식의 제사 의식이 생길 정도로 아주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역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서 변질된 이 제사 의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충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중앙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유일성을 수호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의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떠도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하면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할하여 정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자연히 이 지파 간에 알력이 생기고 또 이질감이 생겨서 분열이 될 그러한 우려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열 의식을 방지하고 오히려 이 지파 간의 결속력을 고양시켜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이 여호와 신앙을 위한 유일 중앙 성소 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아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일 중앙 성소는 온 인류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직 중앙 성소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의 이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인류의 유일 중앙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이상 중앙 성소의 제도가 가지는 이 5가지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유일 중앙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성도들의 집단인 이 지교회, 그리고 또 가정교회, 그리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모두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인 이 그리스도와의 아주 신비로운 유기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깊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교회에서만 생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덕목을 생활 중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덕목이란 기쁨, 또 거룩함, 또 진리, 보내심을 받음, 또 하나가 됨, 사랑, 이 6가지입니다. 이런 6가지 덕목을 갖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는 이제 교회 출석과 또 정기적인 헌금만으로 교회 공동체의 삶을 대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삶이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곧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 성소는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대로 움직이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중앙성소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즉 규례와 법도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다니며 사는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중앙성소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앙 성소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며 또 교회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예배드리며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교회 중심의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